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는 온전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죄에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따르며 살아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혹은 자유롭지 못한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며 죄를 범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남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나라에서 또한 세계에서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 모두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또 그 모든 사역을 위하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이르도록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동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또한 성북지방 연합성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 시간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불평함을 겪는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정의를 회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미가엘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사 그들의 찬양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북지방 연합성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 있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을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로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북지방 연합성회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미아동 교회고요. 기름역 7번 출구로 나가시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은 3시 30분에 출발을 하고 8월 1일, 2일, 3일에는 오후 7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동부 여름 수련회는 7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오고 가는 발걸음 또 그 시간에 은혜가 가득하게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부터 진행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영이 하늘의 은총으로 채우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을 저희들이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주를 의지하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주의 선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우리가
충만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새로운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빛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 삶에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 육신적인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한 영혼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저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능력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아주 큰 업적을 이루고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리빙스턴 기념관에 그분의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분이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기록했던 그러한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 무엇을 소유하든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소유하겠다는 기대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의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가르침 중에 하나 있지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의 내용도 공관복음서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고 구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최권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인데, 그분이 전도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짧고 강력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일제시대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렇게 밖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천당을 외치던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이 목사님을 체포해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을 체포해 가서 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시끄럽게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냐? 목사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도 또다시 예수 천당 이것만을 외쳤다 그래요.
그 일본 그 경찰이 궁금증이 생겨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예수 천당이라고만 외치는데 진짜 천당이 있는 것 같냐고. 천당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 일본 경찰을 향해서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당장 천국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내 마음이 천국 지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천국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함께함을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확신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맛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행복과 은혜와 그 복을, 그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행복인지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가르쳐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 수도 있고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원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서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렵고 곤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그 삶에서 조심하며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교훈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혹은 환경에 혹은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동을 했어요. 고기를 먹는 거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믿는데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든 제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그 고기를 먹겠다 이러면서 거침없이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을 받게 되고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겐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어야 되고, 내가 특별한 날을 지켜도 주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고, 특별한 날을 안 지켜도 주님을 위해서 안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철저한 기준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주의해야 되는데 형제 앞에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거침이 되는 장애물을 형제 앞에 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양심대로 혹은 내 믿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달리 말하면 내 권리, 권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가진 확신대로 행할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가진 그런 자유고 권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일지라도, 내가 가진 권리와 권한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민해져야 된다, 민감해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쌓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길수록, 혹은 내가 어떤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빠져드는 함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의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그 양심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그 형제를 네가 거침없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믿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겠다. 그만큼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이지요. 그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는 그가 오랫동안 감옥 생활한 다음에 풀려나기도 했지만 사실 그가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 그런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형 온도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곧 죽는다고, 내가 형장에 좀 이따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존 버년이 자기가 사형 온도를 받았을 때 자기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내용이 그의 글 가운데 나와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죽을까봐, 죽음의 고통 앞에, 그 앞에 직면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른 염려라고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하느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떨고 있으면, 형장에 끌려갈 때 내가 떨면, 내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가 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담대함과 그것이 손상이 돼서 오히려 나 때문에 비난을 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며 그런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래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산다 그래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많이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많이 얻기도 해요.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고 그 더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의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잘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수없이 가르쳐줬지요.
나의 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온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왔다는 것은 내가 행하고 업적을 이루고 공적을 쌓아서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살아갑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 언제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찾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때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평안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면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내가 확신하게 되면 주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이에게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희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마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나오는 대사예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2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2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기쁨을 찾았나? 내가 살면서 기쁨을 찾았나? 대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 질문은 이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었나? 영화에 나오는 대화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습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기뻐해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권면을 했는데 그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바울의 편지들은 어떤 편지들이냐면 옥중서신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기쁘대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실학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알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18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내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글인데, 익명의 작가가 쓴 글인데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과 믿음을 그분이 비교해 놨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많은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뒤에 옥토를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항상 누가 믿지? 그게 되겠어? 라고 질문하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의심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그래서 마치 어떤 방식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믿음이에요. 여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대로 행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것에 따라서 생활하고 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내 임의대로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지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 번은 믿음을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작다 크다 구분하는 게 가능하냐 뭐 논쟁할 수 있지만 그분이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분명해요.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떤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고 어떤 믿음을 큰 믿음으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작은 믿음의 사람이래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는 천국을 이 땅에 끌어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분 표현하면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현재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거침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성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정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도 갖고 천국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천국을 조금 더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나에게 그걸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엄마을에 가면 한 아픈 분이 계실 거라고, 아무개라는 분이 계실 거라고. 그런데 그분은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신데 좋은 선물을 하나 마련해서 그분을 좀 찾아가 보라고. 그 선물도 드리고 그분을 정말 정성껏 한번 간호를 좀 해보라고.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줄 거라고.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서 선물 좋은 것도 좀 준비해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루 동안 정성껏 극진히 그분을 잘 섬기고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분의 집에 갔다 온 뒤에 저는 그날 하루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신 그 천국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죄짐 받고 오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경배하고 주를 의지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들이 감사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또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특별헌금, 감사헌금,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 바친 손길들, 마음들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과 행복을 늘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일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 백성다운 삶의 영향력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저들이 소망 중에 기도하는 모든 일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은혜의 제단 도남동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